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치킨집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는 치킨집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저 집과 다르고 이 집과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고 천국인데 모든 삶의 영역의 광고가 우리에게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있지만 그 광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제품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다름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생명이고 다름이 경쟁력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즉 세상과 구분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혼합주의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현상이 무엇인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구별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오고 더 나아가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선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그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한 구분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이하에는 홍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초두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장에서 5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했는지를 알고 보여주는
장면이 가득한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그 사회는 법이나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먹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무정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다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이 폭력을 쓰고 아니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노아 홍수 이전의 사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땅이 부패했고 사람들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이 땅이 피로 물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 가운데서 놀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정부는 있지만 무정부 사회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있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악화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절 함께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지. 결심한 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하는데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하는데 잠에 져버립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냥 자는 거죠. 죄 안 지어야지 하는데 죄 짓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결심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시켜서 이 몸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만 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바뀝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바뀝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바뀝니다.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 것, 심각한 문제. 안 바뀌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해도 안 바뀌고 안 바뀌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홍수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수 이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만큼 악하디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고까지 표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인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인 세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가를 보고 노아를 전혀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성을 지닌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지녔습니다. 홍수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노아의 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의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소위 강포,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한 그 시대의 무서운 폭력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실질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고 죄짓고 싶고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던 마음껏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 죄를 즐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만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죄를 짓고 난 후에도 고통을 주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도 죄 지은 생각도 못하고 나름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죠.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잠시 동안도 견딜 수 없도록 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간섭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게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야, 내게 좋은 것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좋은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갑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까? 갓난 아기들도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어른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섭을 받아야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노아가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도 죄 짓고 싶었습니다. 성질나면 욕하고 주먹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는 똑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성질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드는 환경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거나 조금 멀리 있거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지금 멸망 직전의 세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매질해서라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임할 때 여러분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고 복을 받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이 세상에서의 다른 삶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맞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 때 썼던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뜻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때리고 하실 때 자신은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려고 할 때 혼자 발을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 가도록 하고 자신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고 자신만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아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짓게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늘 입에,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13절, 14절,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순종하여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노아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기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기본이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백 년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어떤 자연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만들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몇백 년을 사는 동안 전혀 심판의 기미, 심판의 징조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도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홍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비도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노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는 이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딱 닥치자 그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위기가 딱 닥치자 그의 평소에 가진 믿음이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하여 심판을 준비한 것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을 살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 길로 가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심판에 대비하는 방주 한 척을 만드는데 그의 모든 정력과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노아 시대에는 없던 심판의 징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말합니다. 말세라.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말세의 때가 다가오는데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믿는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죠. 평상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입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던 나의 믿음이 이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세상 탓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멈춰야 합니다. 이 세상은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에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불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없던 힘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시험 성적 잘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한된 시간에 위기가 당하니까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정리하면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질 부리고 막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을 터이니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이 2인 3각의 경기를 영원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심판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 징조,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아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